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복은 좋은 뜻이에요. 복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방에, 우리도 지방입니다만 더 지방 저쪽 촌에 가시면은 중국집이 있는, 중국집, 큰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복 한자를 써놨는데 복 한자를 거꾸로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왜 거꾸로 써놓은지 아십니까? 복이 쏟아지도록. 복이 이 가게에 쏟아지도록 복을 거꾸로 이 글자를 써놓은 것이 그만큼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불교 사찰에 가보시면은 불교에 보면은 이 각 사찰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좀 전들이 있습니다. 대웅전이 있고 또 명부전이 있고 삼성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뭐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불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웅전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절 같은데 이렇게 야유회를 가거나 아니면 혹시 놀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절 있죠. 거기 뭐 불상이 제일 큰 거 있는 그걸 대웅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부처를 모셔놓고 뭐 이렇게 뭐 예불을 드리고 하는 그 전을 대웅전이라고 그러고, 또 명부전이라는 게 있는데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10대 명왕들을 모셔놓는 그런 명부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음 이후의 삶과 또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는 윤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올릴 때 거기서 기도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 이 삼성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삼성각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불교와 토속 신앙이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인데, 이 삼성각에는 삼신을 모셔요. 세 개의 신을 모시는데 그 신이 산에 있는 신, 그 다음에 북두칠성, 칠성신이죠. 그럼 우리 말하면 하늘을 섬기는 거겠죠. 그리고 독성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독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뭐 불교에서 말하는 큰 득도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또 그 사람을 신성화해서 독성신이라고 하는데, 이 삼신을 모는데 이 삼신이 하는 게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삶은 명부전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삼성각에서는 건강, 장수, 자손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그 삼성각에 가서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한다더라고요. 불교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세 개 중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삼성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의 그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토속적인 신앙, 복을 이렇게 하면 받을 것이다라는 신앙과 합쳐져서 만든 그곳에 가서 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적은 그거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복이라는 것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보통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수를 말하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오래 살아도 아파서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또 살면서 뭘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게 뭡니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가족, 그다음에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들, 또 이런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명예들, 이런 걸 보통 가리켜서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 가끔씩 이렇게 교회 와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우리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이 복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복인 거예요. 맞잖아요. 장수라는 것도 그렇고 건강이라는 끝나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물질이라는 것도, 가족이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는 것도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또 예배소 교회 근처에 있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어떤 복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3절에 보면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또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절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의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는 4절, 5절, 6절 이렇게 구절이 나누어져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도 마침표가 없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붓을 들고 써 나가는데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착착착착 이렇게 써 내려갔던 것이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으면 사라질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해 보면서 중요한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절과 5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단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양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악한 사단의 밑에 있었던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의 어떤 이런 차별이 있는 곳에서 현대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요, 그 어떤 변화보다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1950년도에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 네 가지의 그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차이입니까?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성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브라만이라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직자로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무원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농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의 내 어떤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그 밑에 완전히 하층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달리트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 달리트라는 계급은 속칭 이야기할 때에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이 달리트라는 계급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허리에다가 이 빗자루를 메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걸음을 걸어가면 발걸음이 남잖아요. 그럼 그 발걸음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흔적을 지우면서 다녀야 되는 사람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93년도에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요, 바로 불가촉 천민이었던 달리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가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학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살면서 그 천민으로서의 그 고통들을 누렸던, 어떻게 힘들었던 일들을 책으로 써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큰 변화인지를 그 책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분의 변화 때문에 그 신분의 변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국회의원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국회의원이 되면요, 일반인이었을 때보다 얼만큼 자기가 특혜를 누리는가 봤더니 186가지. 원래 일반인이었을 때는 누리지 못하는 게 186가지가 그 사람에게 특권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이 완전히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분에 그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신분의 큰 차별은 뭐예요?
그들은 죄를 지어도 뭐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요, 물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경찰서에서 오라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찰서 전화가 이거 보이스피싱 말고, 진짜로 요즘에 너무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겁을 안 내시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당시 뭐 어떤 범법을 했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면요, 일반인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엄청 두려워합니다. 안 가면 어떡합니까? 내 인생이 진짜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막 모든 걸 팽개치고 경찰서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뭐예요? 안 가도 된다는, 못 잡으니까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실제로 그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이 어떤 신분의 변화를 얻어서 그 신분의 변화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의 신분은요, 이 악한 영의 어떤 지배 아래 머물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복으로 여길 줄 아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그냥 막 즉흥적으로 너 오늘부터 내 자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들 입양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입양해 보신 분이 혹시 있으면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가 쟤 참 예쁘다, 참 내가 키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관에 가서 쟤를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양은요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십니까? 뭘 보냐면요,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재정 정도를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알아보니까 부목사로는요 입양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이미 경제적인 그 수준 자체가 입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입양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학력도 다 보여요. 요즘에는 학력까지 다 봅니다.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학력도 다 체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지도도 다 체크합니다. 다 체크해서 이 아이를 입양을 보냈을 때에 이 가정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검증해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해주고 또 입양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건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묘하고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신분을 나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밀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을 내밀었느냐? 이렇게 연봉은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벌어야 돼. 그런 연봉 안 되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라고 여러분들 기준점을 딱 매겼으면요, 누가 여기 앉아 있을까요? 능력으로 적어도 서울대는 나와야 돼. 나의 자녀는 서울대는 나와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을 매겨놨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라든지 어떤 충성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그런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세상을 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세요. 세상이라는 것은 천하 만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병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되어져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한량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자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이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나온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얻다, 대가를 치르고 얻다라는 것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어떤 노예로부터 속량을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었고 쌓아서 이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노예로서의 자기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주어서 그 사람을 노예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결코 속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걸 의도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죄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죄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속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를 흘리시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량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례 공부를 시킬 때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물어봐요. 우리 청년들 아니면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잘 몰라요. 왜냐면 잘 모르는 게 대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단답식으로 얘기해요. 1번, 2번, 3번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 이러면 자, 1번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럼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아마 안 해요. 두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다들 맞아요. 2번 이렇게 얘기해요. 3번도 있다. 에이, 그래도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3번. 그럼 다들요. 아니 2번 아니에요. 3번.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행함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또 세례 공부, 어른들한테 세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또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우리 성도님, 구원은 누구를 믿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보면요, 또 대답을 못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명확하게 물어보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대표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각자 대답을 하셨죠? 제가 정답을 가르쳐 줄게요. 예수를 믿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도 많지만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사해져야,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나의 죄 사함을 위한 속량의 제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른 예수를 꿈꾸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명확하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로 인하여 영원의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피 흘리심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한 속량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또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너무 값어치가 없게 여기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인정해야 내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인정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아들이 돌 지나기 전이었어요. 돌 지나기 전에 한 10개월쯤인가 한 9개월 10개월쯤 됐을 때인데,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놀다가 가실 때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정이잖아요. 정.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제 강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오시는 분들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탁 꺼내가지고 저한테 안 주고 제 아들한테 이렇게 탁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분도 탁 줘요. 자, 그러면요,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걸 착 우리 아들이 착 받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엄마나 아빠에게 딱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쫙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탁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어디 있지? 나중에 쓰레기통에 있어요. 아주 교육을 잘 받았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자기한테는요, 돈이 쓰레기예요. 왜 저분이 나한테 종이 쓰레기를 주고 가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전혀 들어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량을 위하여 가장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매일매일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야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교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가치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아오려거든 막 달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이라고 단순하게 의미하진 않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어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고통받는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통치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통치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내가 자진해서 고난받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막 살면요,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경계하란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자기들의 교리가 뭡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나를 선택하신 그 구원이 있으니까 나는 내 육체는, 내 인생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막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는요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속량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 삶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는데 그 구원을 받은 거냐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노예 근성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94년도에 여러분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94년도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가면은 아직도 흑인들은요 백인들의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노예 제도 안에 있었던 사람,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듯이 어떤 신분의 격차가 있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그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예로 산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요. 자기를 노예로 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죄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두 번째까지 전했는데, 두 번째 듣고 나서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사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들의 아들을 삼아주시는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죄사함의 속량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속량의 은혜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사역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봉이 나다 날이 나다 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봉이 나다 날이 나다 인을 찍는다라는 것은 내 것을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지금은 좀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식당 가서 돼지고기 드셔보시면은 돼지고기 색깔하고 다른 색깔이 혹시 나오는 경우 있지 않았나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무슨 표시죠? 그 도장이잖아요, 도장. 돼지 엉덩이에다가 도장 팡 찍어가지고 얘는 누구 돼지.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소속을 말하는 것처럼 도장을 꽝 찍어주거든요. 오늘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인을 찍는다는 것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받은 것을 확증해 주셨다, 인정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라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책을 봤더니 이 인쳐준다라는 것을 좀 이런 좀 표현으로 썼더라고요. 이 인친다라는 것은 영수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었는데, 옷을 사러 이렇게 가다 보면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옷을 사면 옷 안에 이 도난 방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 계산할 때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데 그분이 그게 없는 줄 알고 풀어주지 않고 그냥 옷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나갈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 여러분들 당해보셨는가 보네요. 괜히 제가 범죄자도 아닌데 삐 울리면요, 갑자기 뭐 좀 식은땀이 나요. 그때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영수증 없으면 복잡해집니다. CCTV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서도 봐야 되고. 영수증이 있으면 바로 이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구원을 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너 아이고 네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악한 사단을 우리를 우긴다는 거예요. 와, 우겨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뭘로 근거를 댈 거냐? 뭘로? 내 감정으로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후회함이 없고 실수가 없느냐?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 중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요. 완전히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모습이 성령을 통해 각 십년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중간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숨어 있었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는 명확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을 먼저 주시고 그 확신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순차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요?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과 이 확신을 보존케 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다 보니까 어떤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예견된 말씀이고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할 때 너희가 아니라 우리겠죠. 이제는요,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누구와 있게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는 너희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 이런 사역을 오늘도 변함없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을 날마다 더 깊이 있고 더 넓게 더 높이 깨달도록 하는 감격하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성령께서 풍성하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 풍성케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열정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행동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복의 개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복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화목하게 살고 또 우리의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받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복을 받는 것이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 그 복 받은 것을 인정하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실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의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어떻게 구원을 지켜나가며 주님 오시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구원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우리 구원을 내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거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도 마침표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첫과 중간과 끝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3장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또한 여러분들 6절 말씀 보세요. 6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 끝에도 보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보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로또를 샀어요. 어제 맞춰보니까 1등에 걸렸어요. 사실은 아니겠죠? 자,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로또를 샀는데 6자리 숫자와 보너스 숫자가 있어요. 재미로 샀어요. 봤어요. 하는데 첫 번째 숫자가 맞아요. 조금 놀라겠죠. 두 번째 숫자도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숫자도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코닥코닥해지죠. 네 번째 숫자도 맞는 거예요. 다섯 번째 숫자야. 큰일 났다 이제.
6번째 숫자 맞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옆에서 보던 저희 아내가 우리 1등 했으니까 참 좋다, 야 우리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6자 숫자가 맞는 그 즉시 여러분들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환호성이 터져 나오겠죠. 야 이제 고상 끝, 행복 시작이다, 이야 너무 좋다, 난리가 나겠죠. 그것을 다 알릴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알리겠죠. 야 내가 참 재미로 하나 샀는데 걸렸다, 야 놀랍다 놀랍다 하면서 며칠을 아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닐 거예요. 오늘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받은 자는 그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아는 즉시 내 입에서 폭포수와 같이 터져 나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반복되어진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감격이 되어지며 그 구원하심으로 내가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나에게 없을 수 있으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예배 전에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삶 속에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면요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말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의 입술이 되고 찬양의 삶이 되는 것이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을 받은 자의 합당한 바른 자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일상생활할 때에 내 입에 찬양이 넘쳐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이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이 느껴지고 체험되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을 드릴 텐데요,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 내가 다 써도 하나님 기록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은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을 영위해가며 필요한 복도 많지만은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음과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복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믿으며 확신하며 고백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사단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유자임을 고백합니다. 속량함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값없이 받은 은혜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속량함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값없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불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한 죄 사함 받아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 자유한 자로 하나님 백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알면서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구원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믿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자유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용기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허락하시며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찬송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송축함이 경비함만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